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백신을 맞았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얼굴이 이제 화끈 달아올라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몸이 이렇게 뜨뜻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냥 이게 성령 충만으로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고, 몸이 뻑적지근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눕지 않아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설교가 이제 우리 9번째 예배 순서의 설교인데, 오늘 어떻게든지 예배 세미나 다 끝내고 다시 한번 영상 보시는 예배 헌신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미나에 대한 우리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노트를 4개 세미나 1, 2, 3, 4를 꼭 하셔야 이제 우리 앞으로 예배의 헌신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 이곳에 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끝까지 잘 강의를 듣고 숙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잘 메모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오늘까지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지금 계속 목적이 이끄는 삶을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6월 중순이고 지금 우리가 목장을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목장에 대한 이해, 또 실질적으로 우리 목장의 담임을 맡는 사역자들도 목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셔서, 다음 주는 한 주도 목장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성도들과 모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우리 여러분들은 방학을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담임들은 그 다음 금요일 날은 지금 이제 저의 계획으로는 어디 우리 1박 2일로 가서 우리 이제 목장 특별 우리 세미나를 좀 그분들에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계획한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시장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기 뭐 준비된 거 있는데 자유롭게 드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에 아멘 하니까 좋으네요. 마음껏 드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에 대한, 예배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봉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봉독과 설교,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개신교회의 예배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원래 캐톨릭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경 읽는 것을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이제 뭐 시편 이렇게 해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잘 드림으로써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설교는 여러분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라틴어를 그냥 다 외워서
하게끔 사제가, 그것도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나오는 설교문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원래 가톨릭의 전통 예배에서는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오히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만찬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설교 부분이 오히려 가장 전체 예배에 중요한 그러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 들려진, 읽어진, 기록된 성경 본문은 반드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읽어지는 성경은 기록된 사건이에요. 짧게는 2000여 년 전에, 더 길게는 3500년 전에, 그거보다 더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옛날 있었던 기록들,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읽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과 그냥 책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고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든 책 중에 하나, 가장 훌륭한 책,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설교가 되어져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때 그 사건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기록해 놓은 그 사건을 성경 봉독자가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봉독자가 읽은 그 말씀을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는 중대한 것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설교를 듣는 그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실감나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수많은 설교자들과 수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하나님의 옛날 책으로,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어떤 교훈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배움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것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오는 주일날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이것이 설교가 강연이나 혹은 연설이나 혹은 강의나 이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이야. 제가 그 말 끝나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할 때 아까 목사님이 말했잖아. 말했지. 말씀은 지금 그 살아있는 인격체가 나에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지나간 말이고 그것을 기록하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읽혀지거나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이것이 옛날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하기 어렵지만은 이게 설교에 대한 가장 놀라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설교 들을 때 로고스, 기록된 말씀, 레마, 살아있는 말씀, 이런 말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책으로 기록된 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들려질 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읽어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듣고 혹은 보고 혹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역사될 때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자체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볼 때에 아니면 주일 설교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의 어떤 부분을 찌르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좋은 책을 읽고 교훈을 얻어서 그렇구나 이런 걸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책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아직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성경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아직도 수많은 전 세계의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러느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지금 앞으로 사역자가 되어 설교하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여기에서 우리는 목사님들, 목사도 뭐 보통 목사가 아니라 저 같은 목사도 참 근처에 가기도 어려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이 성경을 책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그 옛날 이 문서가 어떤 문서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편집자에 의하여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뭘로? 책으로, 문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렇죠?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책이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훈련하면서 나갈 때 정말 내 지식, 내 말재간, 내 능력, 이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게 정말 수많은 학박사들, 수많은 지식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주일날 그들이 다 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교자로 쓸 때에는 다른 거예요. 왜?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들의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식도 상관없어요.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설교 훈련이고 설교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 정말 예배에 내가 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죽어 없어질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앉아있는 아직 여리고 불쌍한 영혼들. 나는 내가 이들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받아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설교자는 정말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오늘 이야기 듣고 교인들이 박수 쳐주고 교인들이 내 설교 듣고 좋아해서 사람들 많이 오고, 여기에 예배가 타락되어져 가고 설교자들이 타락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무수히 늘어나도 이 다음에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어떻게 들을지. 그 중에 요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미국의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오하무개 목사님, 미국 목사님. 정말 설교 좋아요. 책도 좋고 듣기 좋고 들으면 힘이 나고. 그런데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향하여 당신의 그 프리칭이 설교이냐, 예수가 빠져있고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의 능력과 이것이 빠져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냐. 엄청 많은 소용돌이 속에 별의별 어려움을 겪고, 좋은 예예요. 그냥 저는 옳고 그른 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분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엄청 커져가요. 왜? 사람들은 너무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그런데 설교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그분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설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목사님도 뭐 인정했다고는 그러지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쓰든 그 말씀이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라도 붙잡으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건 여러분이 읽어도 교훈되고 요즘 교훈은 교훈받을 책들은 너무나 많아요. 설교는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선포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의 힘으로도 오늘 듣는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옛날 책들, 옛날 간증 이런 걸 보면은 막 그 설교 듣다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갈수록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담, 진짜 그런 간증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될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막 변화되고 막 왜 그랬겠어요? 그때는 그만큼 설교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말 딴판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사역자들은 잘 아는 본회퍼라는 정말 그 귀한 신학자의 목사님은 자기 학생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설교를 통하여 만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선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선포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듣는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누군가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에 대하여 가타부타 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권면드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영어로 말하면 that's it!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마침표입니다. 잘못 증거한 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 옆에다 놔두십시오. 필요 없는 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 거 아멘 하시고 역사되는 거 순종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노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전도자님, 이런 본문 나는 알죠. 그 전에 내가 설교 들었을 때 이 본문인데 이러한 성경 본문은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죠. 어떻게 이게 이러라니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오직 아멘. 내가 아직 아멘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가슴에 담아두고 옆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설교가 아닌데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저 우리가 듣기 좋고 이 군대는 말씀 이런 말씀을 외워서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을 많이 외우시고 시시때때로 힘을 얻는 우리 오군사님 참 복되십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갈고 또 닦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자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 증거하시고 또 말씀 듣는 이들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게 될 레마의 말씀으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번째, 이제 우리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만찬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만찬은 지금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특히 장로교 가장 큰 교단이죠. 감리교 그 다음 큰 교단이죠. 성결교 그 다음 큰 교단이죠. 장감성 정말 한국 기독교의 절반 이상을 훨씬 차지하는 이 3개 대표적인 교단. 교단적으로는 이들은 성만찬을 매주일 행하지 않습니다. 1년에 4번 혹은 3번, 아주 적은 교회는 1년에 2번.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 문제는 우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선도해가는 이 큰 세 교단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매주일 행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 성만찬 깊이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침례교와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1년에 4번이나 1년에 한두 번은 좀 너무 작지. 그래도 좀 더 해야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바로 침례교와 순복음교회가 교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 매주일 성만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뭐 유학기 무학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제자 교회. 여러분 요즘에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개별적으로 매주일 성만찬 하는 교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지금 전체 교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주일 예배고 한정된 시간에 성만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없어서 거의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렇게 예배에 이제 세미나니까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 적어도 예배의 헌신자들, 사역자들, 또 여러분들 정말 성만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얼마나 이 복된 이 시간을 갖는지 깨달으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 대다수의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이 그러지 않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시 생각하는 교회들도 아직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예배학의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한 성만찬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몇 개 조사했어요. 이거 뭐 논문이 아니니까 제가 누가 이런 거 하지 않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글들 속에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다, 딱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다, 불완전한 예배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만찬을 제외시키고 나면 유대교의 회당 예배로 전락되면서 기독교 예배의 특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유대교의 회당은 말씀의 회당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우리도 신약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들은 말씀 중심의 이러한 회당을 이끌어갔는지 몰라요. 그 전에 성전은 제의, 예식, 제사가 중심이었지만 회당은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학자들은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성찬, 만찬, 성례가 없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회당, 유대교의 회당 예배로 전락돼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가 마치 설교 중심의 예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회개와 감동과 변화와 이런 게 있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는 급성장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만큼 설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반쪽이다. 그것은 예배로 치면은 불구의 예배다, 불완전의 예배다. 이렇게 지금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조금, 한국말로는 도성인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잖아요? 그 영이신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깊이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해요. 거기서 끝나면 불구지요. 반쪽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이 땅의 육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도록.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이 살을 찢어서 이 피를 쏟아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이 영과 육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본질이라니까요. 이중성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중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성경도 이중성이잖아요. 기록된 책이고 책. 그런데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 안에 요즘 예배학자들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안에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이거는 영적인 말씀을 통한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육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런다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신다니까. 이 얼마나 모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요만한 떡 하나 먹고 요만한 잔 하나 마시는데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다? 보통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아니,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말하고 듣는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그저 깨달은 하나의 교훈이지.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세상의 유명한 강사나 교수나 어떤 사람의 말재간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는 이 말이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뭐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 생명의 양식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성만찬 위원이 목사님의 축도와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일마다 다가와지는 이 조그만 하얀 떡덩이가, 그리고 이 조그만 잔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러니까 카톨릭은 오죽했으면 신부님이 축사할 때, 아니 이제는 저 바티칸에서 이미 교황께서 오는 이것을 축사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하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화채설이 될 만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성만찬이 지금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많은 교회에서들은 이 떡과 잔은 상징인 거예요. 심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아픔, 고통,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느끼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기념이에요. 기념. 기념은 뭐 할수록 좋아요? 기념은 모양이 좋을수록 좋아요. 기념은 잘 준비될수록 좋아요. 그렇죠? 기념식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 기념을 특별한 날, 언제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 어떤 교회에서들은 오순절 그 주간의 예배, 어떤 교회에서들은 감사, 1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특별한 예배, 이때에 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추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떡을 들고,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하는 떡이니 상징하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원어에서는 더 정확해요. This is my salt.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살점이다. 떡을 들고 이게 내 살점이다. 이게 내 피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건을 계속 전해라.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께 받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주께 받은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together,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 왜 모이기 위하여? To eat this.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기 위하여 모였다. 모였으니 먹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살과 피를 먹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가 이 성만찬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거 먹고 그저 먼저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이따위 짓 하느냐. 자기 자신들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 받은 명령이고 우리가 오늘 모인 것도 이것을 먹기 위하여 모였대요. 예배 시간에 모였으니까 이것을 행합시다가 아니라. 근데 여기에만 있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뭐 하기 위하여?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만찬을 위하여 모인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지요. 만찬을 위하여 모인다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였으니 만찬을 매주일 하는 게 좋으니까 만찬을 행하는 건데, 초대교회는 모임 자체의 목적이, 예배 자체의 목적이 뭘 하기 위하여? 만찬을 하기 위하여.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정말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 이렇게 만찬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성만찬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초대에 말씀드린 예배학자들이 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구의 예배다, 반쪽의 예배다, 만찬이 없는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종교개혁, 물론 종교개혁 전에도 가톨릭은 만찬을 이미 중단시킨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계속 성만찬은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의 아예 중심이 성만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 가던 것이 종교개혁을 하고 쭈잉글리가 가장 그냥 앞장을 서서 그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만찬이 이제 예배 저쪽으로 밀려나기 시작되어진 거죠. 가톨릭에서는 예배당의 성만찬 때가 제일 중앙에 있었고, 설교단은 저 옆에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설교단이 딱 중앙에 와 있고 만찬단은 옆으로 가고, 그것도 거북해서 치우지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만찬의 중대한 것인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고 제가 우리 새가족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뭐 하자는 신앙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받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마지막 때 파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양대, 산맥,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 공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 하나의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내 몸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고, 이 예배의 중대한 이중성.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만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만찬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만찬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보다 더 좋은 예배다, 이거는 50%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성만찬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이어져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집에 식탁이 성만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식탁이 성만찬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과 애찬이 하나로 엉켜가지고 이게 만찬이냐 애찬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되어질 만큼 그런 건데,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지 보십시오. 성만찬에서 아주 심플하게 떡으로 마실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것이 지금 뭐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이 식탁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해 준 분의 생명덩어리인 거예요. 살이고 피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매주에 이걸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여러분의 식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이 성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만찬, 이게 원어는 뭐예요? 디너예요. 저녁이에요. 그냥 식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고 해서 성자를 붙여서 성만찬, 만찬이 뭐예요? 저녁이란 뜻 아니에요? 영어로 이게 뭐예요? 서퍼예요, 서퍼. 저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성만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식탁이 성만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여성 어머니들의 정말 특별한 깨달음, 그리고 남편들의 특별한 깨달음,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져야 되는데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했을 때 몇 명의 학생이, 신학부 학생도 아닌데 몇 명의 학생이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식탁,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성만찬인데 여러분이 먹는 식탁이 어머니의 살과 피, 아버지의 살과 피, 네 부모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아직은 아멘이 안 되죠? 예, 안 돼도 돼요. 설명을 이제 들어야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먹는 그 식탁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누가 갖다 줘요? 누가 배달해 줘요? 물론 요즘은 요기요 하면 배달은 해주지. 왜 배달해 줘요? 돈을 주니까. 그 돈이 뭐예요, 여러분? 그 돈이 뭐예요? 부모의 생명을 깎아. 부모의 살과 피를 깎아. 만들어진 돈 아닙니까? 그 돈으로 음식 사고 준비하고 그걸 또 어머니가 그냥 때로는 진짜 피까지 쏟아가며 살점까지 떨어가며 갖은 정성과 그걸 다하여 차려진 그 음식.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식탁이 부모의 지금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은 맛이 있네 없네, 배가 고프네 안 고프네, 뭘 이런 걸 먹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식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식탁에서 성만찬으로 그것을 띈다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어떤 자녀가 부모를 대항하고 어떤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우리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있구나. 실제로 먹는 건데 지가 그것을 먹고 잘 자라서 뭐쯤 할 만하면 그 부모는 살과 피를 다 주고 그분의 살은 쪼글쪼글해지고 그분의 피도 다 말라가고 요즘 우리 장모님을 뵈면은 진짜 살이 다 빠져가고 기력이 완전히 세잔해가는.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요? 그분의 생명을 다 자식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깨닫고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그 가정이
돈이 더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좀 없다고 불행하고 싸우겠습니까? 식탁이 성만찬인 줄을 깨닫고 아는 그들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매주일 성만찬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살과 피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탁 앞에 여러분이 돈 벌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저 이 입맛을 위해서 요기를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살,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생명, 이 생명을 먹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가며 내 이 생명을 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로 나오기 그 전에 7년, 8년 만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때 나와보니까 대한민국의 식당들이 그냥 엄청, 그 전만 해도 식당 하나 가려면은 아주 그냥 막 찾아가야만 됐어요. 그냥 보통 식당도 멀리, 저기. 그런데 한 8년 있다가 제가 처음 나왔나? 식당들이 그냥, 그리고 벌써 그때부터 외식 문화가 한국이 그냥 엄청 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선언을 제가 했어요.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혼율이 급증할 것이고 가정들이 깨어져 나갈 것이다. 제가 왜 그런 예언하는 예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한국 나오기 전에 소울 푸시라는 미국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깨달은 거였어요. 그 영화는 흑인 가정의 영화고 그 흑인 가정의 어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이면 아침에 저녁이면은 그냥 가난한 거기에서 자녀들 다 차리면 모든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땡스 갓, 땡스 맘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자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돌아오는데 이혼한 가정, 이혼 직전의 가정, 스캔들에 걸린 전부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땡스기빙 이거를 위하여서 어머니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을 다시 한번 그들이 먹으면서 그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기가 막힌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성도가 아닌가. 식탁을 이처럼 그 온 가족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하나 되게 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막 깨닫고 은혜 받고 한국에 나왔는데 이건 그전에만 해도 부르면 다 집에 가서 식사해 주던 사람이 집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식당 가고 식당에서 그냥 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정이 엄청나게 깨지겠구나. 전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첫째, 둘째 어마어마한 이유야 많겠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확실한 이유는 식탁이 깨진 거예요. 식탁이. 요즘 혼밥, 혼자 먹는 별의 별 음식은 이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영혼을 위한.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만찬, 특별히 우리 성만찬을 위해서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온 마음 다하여 토요일 날 와서 미리 다 준비하고 주일날 시간만 되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만찬은 영혼의 만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위하여 솔로 하시는 찬양단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성만찬의 솔로는 특성이 아니잖아요. 보통 때의 특성은 마음껏 자기의 음악적인 기량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성만찬의 솔로는 가능한 자기의 목소리를 죽이고 부드럽게, 그러면서 가사는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떡과 잔이 예수의 살과 피로 내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작용의 그 시간에 쭉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만찬 특송 시간, 솔로 시간, 그 시간에 이것을 들고 계속 제가 언제 어느 때 살과 피로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믿음 속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또다시 실질적으로 받는. 그래서 우리 성만찬 봉사자들도 서두르지 말고 최대한으로 소리내지 말고 뭐 어떻게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찬양도 뭐 들어온다고 하다가 저거 하지 말고 충분히 가장 귀한 성만찬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물질로 받는 이 시간,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하여 이게 진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예배에서 회복돼야 될 것 성만찬 예배라고 지금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매주 받으면서 있으니 얼마나 복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만찬에 대한 마지막 끝마무리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을 만큼 칼뱅, 존 칼빈, 그는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성만찬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1537년 제네바 회의에서 교회와 조직에 관한 안내에서도 매주일 성만찬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추앙하는 모든 장로교들은 오히려 성만찬을 행하지 않고 딴 건 다 그분의 말을 100% 수용해서 예정론의 그 엄청난 걸 따르면서도 실질적으로 만찬은 행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에 그들이 이제 곧 순종하여 만찬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번째 헌금입니다. 헌금, 봉헌. 우리 대학교에서는 헌금은 금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봉투에 넣어 헌금자 이름을 잘 적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 오셨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의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도 반드시 헌금자 명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적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교인이 적으니까 그러지, 교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그 모든 전체 헌금의 명단을
적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큰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11조와 특별 감사 헌금만 명단에 보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는 한, 그리고 죄 뒤를 이을 분에게도 간절한 소원은 헌금자 명단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별지에 책을 내서라도 그대로 기록해 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고 맨 마지막 절 5절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들을 어려움을 위하여 헌금을 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해 준 아주 중요한 것, 그 헌금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헌금의 어떠한 일정액, 그 돈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헌금은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기에서 헌금의 중요한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돈이 아닙니다. 헌금의 본질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의 표현을 바로 물질로, 돈으로 표현하여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 수없이 가짜 목사 헌금을 강요하고 11뭐 이런 별의별 신학자 목사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저는 단연코 이렇게 선언합니다. 헌금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날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구약에서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습니까? 부자는 소를 갖고 나가고 중간은 염소나 양을 가지고 나가고 진짜 가난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의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물질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속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깨끗게 하여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제사,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죽은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제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오는 세대 지나간 세대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가 되셨고 양이 되셨고 염소가 되셨고 비둘기가 되셨고 소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자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이고 땀도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일하셨는지 그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의 대가로 그들은 여러분에게 봉급이라는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돈, 여러분이 받는 봉급은 여러분의 희생의 재물의 대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일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바꾸어진 내 생명의 일부가 바로 돈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 월급을 받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많은 받기 때문에 실감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다 주급을 받아요. 그럼 한 주간의 내 삶의 이 재물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재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고 나 자신을 대신하는 산 재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결코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그게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짜리 수표든 그거는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어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서 최재천 주님 이게 제 자신입니다.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봉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봉헌 기도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반드시 쓰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쓰십시오. 봉헌 기도는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 기도에서 첫째, 여러분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축복하지 마십시오. 축복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축복보다 담임 목사의 축복이.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들은 헌금 축복 기도를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축복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봉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것이 내 삶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 한 주간 내 삶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건 성도가 여러분들이 드려야죠.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그 삶을 드리면서 회개할 게 있지 않겠어요? 이 작은 물질 때문에 거짓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질투했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런데도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 거 하나님 그럼에도 물질에 넘어지는 성실한 부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단해야죠. 주님 이번 주는 더욱더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오히려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 바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작은 거, 주님이 작은 정성, 작은 물질 왜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작은 거 갖고 오래요? 그렇잖아요? 왜 작은 거 갖고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거여도 여러분에게는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크고 다 낼 수 있는데 일부러 1,000원짜리 갖고 왔어요? 10만 원 낼 수 있는데 10,000원짜리 갖고 왔어요? 100만 원 낼 수 있는데 10만 원 갖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것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가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가지고 와. 이래도 시원찮은데 이건 수많은 그냥 헌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 이 작은 물질, 저 같아도 그따위 선물은 안 받겠어요. 나한테 가지고 가면서 목사님 이거 집에서 쓰다 남은 건데, 이 작은 건데 이거 뭐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는 어떠한 겸손적 겸양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비록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주 작은 거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야지. 할렐루야.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봉헌 기도 때 딴 기도할 거 없어요. 주님, 이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 생명을 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이 생명을 드립니다. 부정한 거 깨끗게 하시고 연약한 거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 하고 싶으니 더 많은 거 맡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러한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할 수 없이 딱 반 됐으니까 마지막 마지막 찬양은 이건 뭐 우리 이제 찬양 팀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대학교에 이제 부흥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마지막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 감사와 영광을 힘있게 마지막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우리 그렇게 찬양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입니다. 네, 축도도 이게 지금 축도의 의미를 한창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우리 사역자들하고 지난번에 나누었고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축도를 하시니까 다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축도를 통하여 마지막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 축도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는 축도가 드려졌을 때에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자가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은 설교만 끝나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알아요. 예. 마르다처럼 할 일이 많아서 봉사하고 막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 칭찬하나요? 정말 우리의 예배는 마지막 축도까지 내가 끝까지 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도 어떤 때는 마지못해 일어나야 될 불가피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붙잡아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우리 새벽 카톡도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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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사람만 나는 기도해줘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해줘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날의 기도는 마지막 축도 끝나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제가 계속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보통 한 30분 동안 기도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힘쓰면서 나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대로 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분은 수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의 그냥 습관화되어지고 간습화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들, 예배의 헌신자라고 하는 이분들마저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배 세미나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그저 급히 중요한 부분들만 터치해 갖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들을 잘 깨우치면서 부디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회는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예배 속에 오시어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망가뜨려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오히려 욕되게 만들어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